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또 어버이날도 있었죠. 그런데 예년과는 사뭇 다른 아마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축하해주고 또 이것저것 놀이동산에도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아이들을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버이날이지만 또 거리에 또 상황상 잘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가슴 아팠던 것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 뵙지 못하고 유리벽으로 서로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평화롭고 또 친밀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 배지를 다 이렇게 다르셨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정을 하고 그 어버이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부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시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고통 없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해림의 부모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부모로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정사역에서는 페어렌팅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어렌팅, 부모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일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시 느헤미야 7장의 말씀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다시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주의 백성으로 힘을 잃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고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나 자녀나 우리 어른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세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를 전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다가도 대나무가 보이면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요. 퀀텀 리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퀀텀 리프라고 하는 것이 이 대나무 죽순이 아주 작지요. 근데 이것이 거의 4년 동안은 30c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0cm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런데 4년 차가 되면서 한 달에 하루에 1m씩 성장한다고 하죠. 이 폭발적인 성장을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퀀텀 립처럼 아름답고 크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엠의 리더십이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축제를 하거나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했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 문지기들을 세웠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적들이 침투해 오면 그동안 세운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문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찬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에 이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행정 책임자 2명을 오늘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어느 공동체든 핵심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렇죠. 새로 대통령이 세워지면 중요 요직들을 조각합니다.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일꾼, 인사가 만사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사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라든지 인맥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통치할 행정 책임자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 우리말로 한번 질문하고 그런 느낌인데요. 이 두 사람을 세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누구도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들의 리더십에 따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의 모델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모델, 믿음의 청년들의 모델,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직분자들의 모델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도와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사람의 성경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또 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 요직, 통치자 요직에 세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재밌게도요, 오늘 2절에 보면 설명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해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더욱이 아우라고 하면 친동생 아닙니까? 이거
족벌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족을 세우는 소인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바른 사람이었기에 단지 아우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사 원칙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를 통치자로 세운 것이죠. 그의 이름이 우리가 익숙한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첫날 기억하실 겁니다. 1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2절에 보면 이 하나니가 나오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누구예요?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작이 그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달자 일을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고국인 예루살렘이 황폐화돼서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불타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교회에서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리사욕만 생각했다면 굳이 이 먼 길을 올 일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의 3개월을 들였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그 길을 달려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구보다도 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죠. 이거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우 하나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왔던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증이 되었던 말이 되는 것이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린교회도 하나니와 같은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데 굳이 3개월을 달려올 이유가 없고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 당시 최고 강국의 높은 관리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연루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왔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죠.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시면 어때요? 다르시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시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구원과 영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하나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생 없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희생 없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이든 희생 없이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개인 출세보다 주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3개월 먼 길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그의 헌신.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는데요, 30년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죠.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지요. 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오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요? 가장 힘든 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무거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목회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 하나니 그러면 끝이 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누구 권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죠. 하나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 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 중요 요직에 세우셨을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의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문의 관원.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합니다.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벽이 있고요. 그 여러 지점에 성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라고 하죠. 포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커맨더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성을 지키는 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수많은 성 중에 한 성체를 지키는 이 사령관이 이 엄청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행정 책임자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그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충성하면 우리는 군대와 군인들을 떠올립니다. 경례도 충성이지요. 저는 요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죠. 사진에 보시면 크리스티안 슈나이라고 하는 분인데 99세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지금도 현역에서 물러나셨지만 한 주에 한 번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그 병원들을 또 요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위험하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시고 99세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소명이 이것이니 나도 이 의료 일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료진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환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생명을 감수하고 의료 치료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이제 쉬시죠. 물론 감사한 일인데 99세가 일을 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데 나라도 나서야 합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일이죠. 그러니 해야죠. 이게 충성이구나. 자기 일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실, 충실함, 성실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에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에메트의 사람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에메트의 사람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중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에메트의 사람이었어. 그러면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찬사를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니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개 작은 성체의 지휘관이 예루살렘 전체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위아래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divine respect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우리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권력자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Divine fea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에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진실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탐욕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의와 평강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죠. 때로 우리 직장에 상사도 있고 권력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어려움도. 여러분, 이 진정한 주님을 경외하는 야훼의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사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작은 성체의 지휘관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세울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프리메오 디오스라고 하는 신앙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된 사람은 그가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프리메오 디로스,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왜 생명으로 여겨요?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 생명도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영성이고 신앙이죠.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들을 향한 기도를 갖습니다. 또 새로운 꿈을,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5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맨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모를 co-creator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공동 창조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시든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깊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대하고 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없는 노예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제 노역을 해서 잠자는 순간까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일도 못해요. 그러니 사회에서 배제되고 무시되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이 그 당시에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 힘없고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부모처럼 여기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 땅에 힘없고 히브리 노예들의 힘없는 상처 입은 고통하는 그들을 이 땅에서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고 취직도 잘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남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그의 눈에 보기에 거룩한 광채가 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할 리더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연평안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가 막힌 고통의 순간이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보내며 너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매일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나일강에 보내는 이 모세의 마음, 이 요게벳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의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우리 보면 재벌가들 내용 보면 영락없이 그 가정이 깨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면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들과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세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 참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전수자. 우리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축복의 선포자.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모를 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꼭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요.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노동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장 거룩하고 크고 강력한 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주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충성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품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을,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하나니와 하나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메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야레의 신앙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져서 주의 나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